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옷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03쪽에 있습니다.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903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 없으신 하나님.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회중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편재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시편 또는 신학적인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 굉장히 신학적이지만 굉장히 신앙적이다. 이것은 인생 말년에 그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체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의탁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아시나이다를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구약에. 그래서 창세기 30장 26절에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 라반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은 권능과 과정과 영안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알고 있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 또 뭐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 또 잘 알고,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살펴본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광석을 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질 조사. 여기에 지금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근데 석유가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캐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석유를 캐면은 1000만 원이다. 이런 채산성 그런 걸 계산해서 석유를 뽑아내지. 그 석유를 뽑아내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석유는 100만 원어치밖에 없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무리 뭐 독수리가 눈이 좋고 사자가 힘이 좋아도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캐내지도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겉은 나았지만 속은 나았지 않았다 이러죠.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 결국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렇죠? 누구를 닮겠어요?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근데 이제 꼭 속썩이면은 꼭 지 아빠 닮았다고 그러고 좋은 거는 꼭 엄마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말로 그랬지만 요새는 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이들의 그 머리는요 엄마를 닮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공부를 잘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야. 엄마를 닮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막 그렇게 주장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해도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고는 겉도 아시고 속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었을 때 꿈을 찍는 사진관, 그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 꿈을 찍는 사진관. 근데 요새는요 꿈을 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찍어요. 근데 옛날에는 흑백으로 찍었어요. 요새는 꿈을 칼라로 찍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면 그냥 신앙 고백이겠지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도 뇌 속에 있는 것을 찍어요. 그렇죠? 혈관도 찍고 뭐 세포도 찍고 뭐 생각도 찍고 마음도 찍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몇 차원에서 살고 있냐, 점 하나를 0으로 봐요. 점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 1차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을 참 1차원이다. 아무것도 그거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면이 되면은 2차원. 이 면이 이동을 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3차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3차원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4차원을 발견했는데 그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4차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4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차원의 세계가 어디까지 발견됐냐면 11차원까지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증거들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원 시간이라는 것, 이게 먼 미래에 인간이 기술이 발전해 갖고 11차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런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체험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가서 전리품만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평안할 때, 또 일어선다는 것은 괴로울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숨 좀 돌릴 틈을 주세요.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그 친구들은 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잖아. 그렇죠? 욥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뭐 어떤 저주를 받는다, 재난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보세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무리 어려서부터 뭐 가까이 있었고 뭐 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래서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목회할 때도 좀 힘드셨나 봐. 그러면서 사모가 목사의 심정을 알겠냐고.
여러분,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이러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분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 우리가 소설에 보면 그 인물들의 성격, 뭐 배경, 뭐 행동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신다는 거야. 자세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래서 모든 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공적인 것, 공적인 활동을 말하고, 눕는 것은 사적인 것, 뭐 휴식, 뭐 잠자는 거 이런 걸 말하고, 살펴보다는 것이요, 문자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까부르다, 키질하다.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것은, 보세요, 농부가 추수할 때에 키질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죠. 그리고 목자가 양을 키울 때, 보세요, 양을 키울 때 양하고 같이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몇 달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 대해서 다 그 양의 그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누느냐? 왜 나눠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잖아요. 근데 양은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게을러 움직이지를 않아. 그래서 양이 움직이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염소를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염소는 성격이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 이게 뿔이 있으니까 들이받아. 그러면 염소가 들이받을 때마다 양이 억지로라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들이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염소가 들이받아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병든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어제 대표 기도 하실 때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만,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예? 왜 그래요? 나라가 힘드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평안하다 할 때는 기도를 안 하게 돼. 양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한 번씩 들이받으면 주여 하고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요새 자녀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결혼을 안 하려는 게 뭐야? 예? 사는 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사는 게 힘드는 것. 둘이 벌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둘째를 안 낳는데, 그 둘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볼 때는 연봉이 한 1억씩 돼서 한 2억은 버는 것 같아. 근데도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둘째를 안 낳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요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야.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요새는 대학 졸업하고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대학을 안 다니고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일찍 버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예?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부모로서의 그 직무유기야. 가장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살펴보다, 까부르다, 키질하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라는 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혼잡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꼭 누가 그러더라고.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이 말 안 하면 몰라. 그런데 말해도 몰라. 남자들은 말해도 몰라요. 그리고 여자들의 그 심리라는 것은 신묘막측해. 얼마나 변화가 묵상한지 몰라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죠. 그 말 끝나기 전에 왼쪽으로 갑시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자는 건지 왼쪽으로 가자는 건지. 그래서 우리 처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그러니까는 처제가 그래. 아니 형부는 저러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냐고. 보통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데 왜 화를 안 내냐 이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뭐 말하고 그러면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져.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지. 이제 살다 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르구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빨라. 제일 편해. 제일 안전해.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힘들어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고난이 있고 힘들어져.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요, 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요, 이게 내가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틀려요. 대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설교 들으면 저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지? 저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지? 다른 사람 얘기로 전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너는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CCM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인자한 귀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는데, 정우 형제가 남부구치소에 입소가 됐다고 문자가 왔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더니 2사람이 있어야지 입원이 된대, 가족이. 근데 이제 길러주신 할머니가 대전인가 조치원인가 뭐 어디 계신데 못 90이 100세가 다 돼갔으니까 이제 못 오시는데, 그럼 입원이 안 돼요. 그럼 입원이 안 되면 사고를 쳐서 남부구치소에 입소가 됐는데, 엄마가 하는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사고 치다가 들어갈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 근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2명이 있어야지 병원에 입원이 되면 걔는 이제 입원하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서 평생 살라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입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있는 동안에 교육도 있고 재판받는데 이게 2번째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으로 입원이 안 되면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는 평생 감옥에서 살라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께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앞뒤를 둘러쌌다는 것을 어떤 분은 영국 무대에서 배우가 1인극을 하면 스포트라이트가 그 배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로부터 에녹을 지켜주셨는데 그 에녹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런 거야. 죽음마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11차원 이상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고 발견하지 못했어도 앞으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갈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냉동인간이 있어요. 한 1억 정도 주면은 냉동인간. 지금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암으로 이제 죽는다. 그럼 냉동인간이 되면 미래에 어떻게 해요? 암을 정복하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 지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런 냉동인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요새 결혼이 늦어지면은 그 난자의 그 건강 때문에 젊었을 때 난자를 보관하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 결혼해도 젊었을 때 난자를 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를 어떻게 해요? 미래에도 과거로 돌아와서 건강한 것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7절서부터 11절 12절까지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해서 어디 있든지. 자, 여기 보세요. 공간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근데 성경에 시간적으로도 내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야다에서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저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 모르잖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부모가 제일 늦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꼭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결국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